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선택이 아닌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 이동했는데 좋은 땅이었습니까? 거기 그 지역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니까 가뭄이 너무 싫고 풀도 없고 목욕도 떨어지니까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족장으로서 자신이 함께하는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은 너무나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우리 사례 문명하면 어디 떠오릅니까? 세계 역사에서 이집트, 스메르, 그리고 황하, 인더스 막 이런 문명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풍부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현재 이집트인데 그때 당시도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흘러요. 남쪽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은 낮은 걸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보면 삼각지가 강과 하루에 삼각지가 있는데 그때 이집트는 홍수가 한번 싹 나면 위에서 그 영양가 많은 그런 흙들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빠지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풍부하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고대 농사법에 보면 사람들이 홍수가 나고 나서 물이 다 빠지면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풀어놔요. 이건 돼지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씨를 돼지를 밟아서 이렇게 그 흙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대 농사법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일강은 하류 이집트 지역은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도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오락, 문화적인 혜택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결단한 거예요. 현실적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거기 가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결단을 하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예뻤대요. 너무나 예뻤어. 그래 너무나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떠돌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토박이들 거기 힘센 사람들이 혹시나 고대 사회니까 힘센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많고 뺏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야 혹시나 애굽 사람이 당신 사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내라고 남편이라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쁘다는 소리가 애굽에 싹 퍼졌어요. 그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사라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갑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양이나 그런 가축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까?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그 여자를 품으면 재앙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 가지고 혹시 이 여자 너 아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애굽의 문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애굽에 가면 잘 풀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뺏기고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그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말씀이 바로 앞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그 선택을 했을 때 혹시나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주변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새 시대는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인터넷에 대해 무슨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글로 남겨놨어요. 영상을 남겨놨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결정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그 아브람도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저는 과연 아브람이 아내 사라랑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라는 의지할 사람이 아브람밖에 없었는데 아브람이 자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면서 그럼 비겁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평생 이 사람을 믿고 살겠습니까? 부부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물론 이 가정 속에서 바로가 가축들로 가지고 재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올바른 재산 형성 과정입니까? 아브람은 이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시해야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과 가축들이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풍성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풍성해졌다고 하면 괴로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가축들 많이 생겼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자의 모습입니까? 아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가 형성될 때 그게 아름다운 부의 형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올바른 방법대로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맛있는 스테이크 더 사주세요. 저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과연 좋을까? 월런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이 버핏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부자입니다. 가진 것도 다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 버핏이 뭐라고 대답을 했게요, 기자한테? 주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져도 인간의 마음은 항상 부족해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기서 부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 무거워졌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정신적으로 편안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편안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뭔가 결단해서 혼자 있을 때,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뭔가 결단했을 때는 디트로이트로 가고 미시간도 가고 알라바마도 가고 캘리포니아에 가고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일 그때 결혼을 했고 가진 게 많았다고 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이거를 사업적으로 이거를 더 사용을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가 형성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 함께했던 롯도 가축들이 많아졌대요.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땅은 한정적이고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먹을 풀들은 그 한정된 땅에서 서로 나눠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양들이 더 많이 먹었으면 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종들과 롯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롯을 불렀습니다. 야, 롯아, 이제 우리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너와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너가 가고자 하는 땅, 난 반대쪽으로 가겠다. 롯이 선택을 해요. 롯이 사방을 다 보았을 때 물이 흐르고 풍족해 보이고 고모로, 그리고 저기 사해가 있는 그 땅, 아주 풍족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로 향해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사막하고 광야 같은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쪽 보니까 소돔 고모라로 있어요. 소돔 고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다는 것은 거기도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롯도 애굽에서 도시의 문화를 경험을 했어요. 도시 가니까 재밌고 사람들 모이고 유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롯은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더욱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방을 바라봐라. 바로 이곳이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 너는 네가 진짜 가나안 땅을 가라. 거기 가면 땅도 생길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나라가 형성될 것이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세상에 가장 부자예요. 저도 이제 40살이 넘어가니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높대요.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건강 사라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싸워요. 다툼이 나요. 부자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게 가장 부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선택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 갔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장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실패라는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를 생각했을 때 실패를 안 했다고 하면 과연 지금 내가 있을까?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함을 얻게 되고, 이 성숙한 가정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추억이, 하나님과의 그런 연단의 시간에 무엇보다 소중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으로 나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생각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브람, 민족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로 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속에서 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봐도 우리나라 문화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 실패를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절대로 설 수 없도록 안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문화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 과정들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이 실패한 거랑 내가 실패한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때론 내 주변에 누군가 실패했을 때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아예 그 실패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나쁜 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어렵고 넘어지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주변 사람도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배를 통해서 너가 교회 시작 열쇠를 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신앙생활을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올바른 방향을 가세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하고 다시 기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은 바로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야 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단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노예가 되라 그런 말씀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 순간이 있을 때 세상의 주관자가 너를 경공에 빠뜨렸을 때 너의 입을 열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성령이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께 항상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한 존재예요.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